이것이 불교다의 마지막 시간으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다라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프랑스인이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을 데리고 프랑스의 큰 전시회 구경을 왔어요. 이 프랑스인은 이 자신 나라에 있는 이 유명한 예술품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이 아프리카 사막 지역의 원주민들은 전시품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호텔 욕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욕실에 누워가지고 전시 목욕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들은 전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웬관이 그들이 사는 사막 지역에는 물이 너무 귀해서 30분 이상 걸어가서 물을 길러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축복받은 나라는 욕실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욕실 욕탕에서 목욕을 즐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게 이제 일정 마지막 날 아침에 프랑스인이 짐을 다 꾸려서 차에 싣고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아무도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막 살펴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원주민들이 혹시나 욕실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호텔방에 올라가서 욕실 문을 열어봤더니 원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욕실에 수도꼭지를 막 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도꼭지를 떼가려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도 목욕하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원주민들은 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 수도꼭지 너머에 그 수도관과 거대한 물탱커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수도꼭지만 떼가면 사막 지역의 우리 집에서도 목욕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였어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의 근원에 무한한 원천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이후에 직접 전법의 길을 떠나서 우르벨라로 가시던 도중에 어느 고요한 숲에서 잠시 명상하고 계실 때였어요. 웬 젊은이들이 숲속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젊은이가 웬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고요 앉아 계시자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어떤 여인이 달아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까? 무슨 일이라고 묻자 이 젊은이들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귀족들의 자제들인데 30명이 함께 부부 동반으로 소풍으로 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미혼이라서 술집 여인을 짝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 다들 소풍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 술집 여인이 그 부인들의 귀한 보석들을 보따리에 사서 도망을 가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달아난 여인을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일이냐?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데 정신이 팔렸던 이들은 문득 그 말에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법을 일러줄 테니 여기 앉아라 하고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법을 일러주었고 젊은이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서 기뻐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대요. 과연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시나요? 10,000원짜리 하나만 없어져도 10,000원짜리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과연 그때도 10,000원짜리 찾는 일보다 무엇보다도 날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여기시나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나요? 과연 나는 나를 잃어버렸나요? 우린 다들 내가 있어요. 왜 날 무시해?
내 말을 들어. 내가 잘 알아.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항상 나를 내세우면서 살아가요.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를 없애버릴 수 있으면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데 이 내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부처님께서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찾아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무아설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럼 불교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면 이 두 가르침은 좀 상충되는 듯해요. 자기 자신을 찾아라라는 말은 잃어버린 나가 있으니 그 나를 찾아라는 말이고, 근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니 그러면 나는 있는 거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르침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나면 두 가르침이 서로 보완하는, 돕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 가르침은 그동안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참된 나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된 나는 잃어버리고 허망한 것을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먼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건 내가 아니었네 라는 걸 알아서 허망한 나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참된 나를 찾아야 돼요. 규봉 스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일체 중생이 다 공적한 참 마음이 있어서 본래부터 스스로 성품이 청정하며 어둡지 않고 밝아서 항상 또렷이 알며 미래가 다하도록 상주하여 멸하지 않으니 이를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열애장이라고도 이름하며 심지라고도 이름한다.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참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단지 망상에 가려서 그 참마음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무상한 오온을 나라고 여겨서 허망하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가련히 여기시어 세상에 출현하여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생사듯 일체법은 다 공한 것이다. 라고 설한 후 일체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공적한 참마음은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공적한 참마음, 정말로 영원토록 상주하고 멸하지 않고 기쁨 슬픔에 물들지 않고 생로병사에 끄달리지 않고 우비고뇌에 물들지 않는 그런 대자유한 참마음을 온전히 갖추고 있건만 허망한 망상에 속아서 그 망상에 탐착하여 허망한 생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 법화경 신유품에서는 장자, 궁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되어서 여러 지방을 떠돌면서 고생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막리를 하면서 고생했어요. 한편 아들 잃은 아버지는 밤낮으로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어느 지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무지무지 부자라서 창고마다 재물이 넘쳐나고 전답과 가축은 헤아릴 수 없고 수많은 일꾼들을 거느린 대부호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했어요. 내가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빨리 아들을 다시 만나서 이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항상 아들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아들을 만날 날만을 기다렸어요. 가난한 아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막리를 하며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럴 거리가 없나 이 집 저 집 헤매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저택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 집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운 마음에 발꿈치를 들어서 담장 안쪽을 들여봤더니 정말로 장엄한 보석으로 지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아주 위험 있고 거룩해 보였어요. 그래서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 저분은 왕이거나 왕족인가 보다. 이곳은 귀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얼쩡거릴 곳이 못 되는구나. 나는 도리어 가난한 마을에 가서 험한 일을 해야지 적절한 사람이지. 괜히 이곳에 얼쩡거리다가 붙잡히면 강제로 끌려갈지도 몰라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곳을 급히 떠나려고 했어요. 멀찌감치서 단 한 차례 바라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제 발로 왔구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저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자. 아니 왜 붙드시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놔주시오 라고 소리를 치자 그 사람은 도리어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 그러자 억지로 끌고 가는 걸 보니 난 오늘 죽었다 하고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절해버리고 말았어. 아버지가 멀찍이서 아들을 바라보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저렇게 고생할 애가 아닌데 오랜 세월 고생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라고 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아버지를 만나 이런 기쁜 일로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도리어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심부름꾼에게 시켜서 그 아이는 필요 없으니 그냥 깨워서 보내줘라 고 하자 찬물을 끼얹어서 깨어난 아들은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는 정말로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겹게 막리를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멀찍이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은 너무도 안타까워서요. 제가 저렇게 고생할 애가 아닌데. 하지만 스스로를 이런 부잣집 아들이라고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천하다는 여기는 마음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사람을 시켜서 지금 저 집에 마구간에 더러운 똥 치우는 일이 있는데 일할 생각이 있느냐. 딴 데보다도 싹을 2배로 주겠다 하고는 아들을 방편으로 유인해서 마구간에 더러운 똥을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다 점차 이제 집안일도 시키면서 서서히 주인이랑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수십 년을 함께 지내면서는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덧 아들이 나는 비천한 자다고 여기는 그 용결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마음이 커진 것을 안 아버지가 그에게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선언해.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요. 이 아이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가서 혼자 떠들며 고생하다가 우연히 다시 내 곁으로 오게 되었어.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이 아이의 것이요. 사실 걔가 아버지 만나는 순간 아버지를 믿고 내가 당신 아들이었군요라고 확 알아버리면 고생 끝이었는데 괜히 옛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고생을 한 거였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부처님 만나서 내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공적한 참 마음은 생로병사 우위고내에 물들지 않는 여여한 것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면 고생 끝인데 모르고 계속 생각, 감정, 허망한 망상에만 사로잡혀서 계속 괴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오는 몸, 느낌, 생각 등은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참 마음을 자각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먼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실하게 오온이 내다, 몸이 내다, 느낌이 내다, 생각이 내다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짙기 때문에 자신의 이 공적한 참 마음을 바로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애착을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어떤 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배고픈 찰나에 마침 수중에는 딱 700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류장 옆에 매점에 새우깡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새우깡 정말 사 먹고 싶어요. 근데 700원밖에 없으니까 500원짜리 새우깡 사 먹으면 200원밖에 안 남으니까 200원으로는 600원 하는 버스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새우깡 사 먹자 하고는 남은 200원으로 하나는 100원짜리고 하나는 500원짜리인 것처럼 속여서 버스를 타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점에서 새우깡을 딱 사자마자 기다리는 버스가 왔어요. 급히 버스를 올라타고는 마치 200원을 600원인 듯이 태연하게 돈통을 놓고는 재빨리 버스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어. 마침 거기에는 여고생 2명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불안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기사가 학생 이리 와봐. 왜요? 왜 200원만 내? 600원 냈는데요. 뭔 소리야. 내가 아까 봤는데 200원만 냈잖아 하면서 아니요 아직 속고만 살아나면서 앞으로 나가서 잠시 실갱이를 하다가 물증은 없으니까 이거는 600원 냈다고 우기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뒷자리로 돌아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고생이 자기 새우깡을 까가지고 먹고 있는 거야. 너무 황당한 거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가서 인상을 벅 쓰고는 야 내놔 그랬어요. 애들이 뭘요? 새우깡 내놔. 왜요? 내놔 하니까 애들이 졸여가지고 하고는 새우깡을 줬대요. 그거는 낚아채고는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가방을 딱 들었더니 내 새우깡이 내 가방 밑에 있는 거야. 이 새우깡은 애들 거였어. 괜히 내 거라 착각해가지고 강제로 뺏은 거였어요.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이 내려버렸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그냥 착각해서 괜히 화를 낸 거였어요.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집착한 적은 없나요? 이 장삼은 내 건가요? 이 장삼이 올해로 20년이 되었어요. 예전 강원 송화사 강원 치문반 때 겨울 동안 것 때 새벽 예불하는 것이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은사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스님, 제가 지금 개받을 때 구한 장삼은 여름용 장삼이라서 겨울에 입기 너무 춥습니다. 좀 두터운 겨울용 장삼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을 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에 이 장삼이 배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장삼 한자락에는 정녀라고 은사스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저랑 은사스님이 몸집이 비슷해서 그냥 당신이 있던 장삼을 보내준 건지 아니면 제 치수를 모르니까 그냥 승복점에 당신 이름으로 주문을 해서 보내준 건지 아직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장삼 안짝에는 은사스님 이름이 박혀 있고 그 대금도 은사스님이 지불했을 거야. 그럼 이 장삼은 은사스님 건가요? 내 건가요? 한 요즘 세월이 지나서 또 제가 상자가 생겨서 상자에게 제가 만약 이 장삼을 물려준다면 이 장삼은 내 건가요? 상자 건가요? 상자 건가요? 그럼 지금은 내 건가요? 그러면 이 장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건가요? 우편이 딱 배송해서 내 방문에 도착했을 때부터인가요? 아직 까기 전에는 내 거 아닌가요? 까서 딱 깠을 때부터 내 건가요? 아니면 딱 몸에 완전히 딱 아직 묶었을 때부터 내 건가요? 그럼 내가 상자에게 줄 때는 상자의 손과 손이 마주쳤을 때부터 상자 건가요? 내 손을 떠나면서부터 내 건가 아닌 건가요? 아니면 상자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거가 아니고 상자 거가 되는 건가요? 사실 장삼은 내가 가진 소유물은 본래 내 거였던 건 아니에요. 그죠? 만일 진짜 내 거라고 할 만한 거는 본래 내 거였고 영원히 내 것만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래 내 건 아니었어. 언젠가는 내 것도 아닐 거야. 근데 지금 내 거라고 여기고 있어요. 본래 내 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내 게 아닌데 괜히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거다라고 여기는 걸 딱 놓는 순간부터 내 거가 아닌 거야. 모든 건 사실 이 장삼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인연이 주어진 동안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쓸 뿐, 이건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내 게 아닌데 괜히 내 거라고 착각해서 집착하는 거야. 그 무엇도 본래 내 거였던 적은 없었어요.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단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건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단지 인연 따라 주어진 것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사용할 뿐. 스님이 10년 전에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법륜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정말 내 몸처럼 아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는 사실 차를 빼서 나가려고 하는데 웬 트럭이 골목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기 너무나 좁아서 저 기사분에게 트럭을 좀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사분이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니까 그냥 후진해서 빼서 나가면 된대. 그때 완전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에 후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좁은 공간을 후진해서 나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비켜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이거 충분하다고, 그냥 훅 빼서 가면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초보보다는 전문가가 더 안목이 있겠다 싶어서 그분 말을 믿고 후진해서 빼다가 트럭 모서리에 우리 법륜이 옆구리가 훅 패였어요. 좀 빼주지 하고 속으로 역정은 났지만 내가 실수한 거니까 뭘 할 수도 없고 트럭은 티도 안 나고 얘만 훅 패인 거예요. 그래도 좀 빼줬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괜히 안 빼줬어 이런 거라고 속으로 좀 짜증내며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빼주지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그다음 문득 정신이 드니 차는 나도 아닌데 내가 상한 것도 아니잖아. 차야 원래 소모품이라서 쓰다 보면 기스도 나고 폐기도 하는 거지. 뭐 내가 상한 것처럼 그렇게 속상해하냐? 이 공부하는 사람 맞나? 라고 약간 꾸짖는 마음이 들자 그 작은 것에 애착이가 속상했던 마음이 좀 훅 쉬었어요.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면 그것의 손상이 곧 나의 손상인 것처럼 괴로워져요. 정말로 크게 질러가지고 산 비싼 옷이 올이 나가면 속상하죠? 내 몸이 상처난 것처럼 속상해. 내가 아닌데도 나인 듯이 애착하는 것이 손상되면 내가 손상된 것처럼 괴로워해요. 불교에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진짜 난지 아니면 내가 아닌데 괜히 나인 것처럼 애착한 것인지 살펴보죠. 우리는 가장 쉽게 몸을 나라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희고 얼굴이 주름지면 나도 늙었구나라고 안타까워해요. 우리는 이 몸을 나랑 동일시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면 내가 늙었다고 여깁니다. 그죠? 그죠? 근데 머리카락이 난가요? 머리카락이 노쇠해지자 내가 노쇠해졌다고 여기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난가요? 스님 어제 삭발했어요. 어제까지는 있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없어졌나요? 머리카락이 없어져도 내가 없어지진 않아요.
머리카락이 나는 아니. 머리카락이 노쇠졌다고 해서 내가 노쇠진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의 노쇠를 나의 노쇠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야. 우린 또 느낌을 나인 양 여깁니다. 혼자 있을 때 문득 외롭다라는 느낌이 들면 내가 너무도 외롭다라고 괴로워해요. 외로운 느낌을 나랑 동일시해요. 누가 칭찬해줘서 즐거운 기쁜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기쁘다라고 여겨요. 느낌을 나랑 동일시해요. 과연 느낌이 난가요? 기분이 난가요? 선생님이 예전에는 좀 외로움을 잘 탔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좀 허전해서 항상 사람이 있기를 바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세상과 좀 단절된 듯한 느낌 때문에 그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싫어서 항상 곁에 사람을 뒀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다 얽혀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더라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위에 새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자연들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외로운 느낌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전에는 외로운 느낌이 항상 있었었는데 지금 외로운 느낌이 없어요. 외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내가 없나요? 외로운 느낌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는 어떻게? 외로운 느낌을 나인 양 여겼어요. 문득 외로운 느낌이 확 일어나면 내가 외롭다라고 여겼어요. 느낌을 나랑 동일시했어요. 느낌은 내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몸, 느낌, 생각 등은 내가 아닌데 나인 양 여겨서 몸에 늙고 병들어 죽음이 나의 늙고 병들어 죽음인 양 괴로워하고 감정을 나라 여겨서 근심, 걱정함이 일어나면 내가 근심, 걱정에 휩싸인 양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겼던 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때 애착을 놓을 때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자각하는 길이 열려요. 좋아, 이제는 그러면 확실히 몸, 느낌, 생각 등은 인연따라 왔다 가버리는 것일 뿐 내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럼 뭐가 진짜 나일까요? 그런 자신의 참모습을, 진짜 나를 한번 찾아보죠. 원고 준비 안 하고 얘기하니까 더 활발하네. 능엄경에 보면 교진녀가 본인의 깨달음이 얻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회존이시여, 저는 객진이라는 두 글자를 깨쳐서 부처님으로부터 네가 법을 바르게 이해했구나라는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경례에 나왔지만 사실은 객진과 주인공이라는 두 단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객진과 주인공은 좀 상반된 말이에요. 객이란 말은 손님이란 말이고 주인이란 말과 상반됩니다. 그죠? 그 진이라는 말은 먼지라는 말이고 호공이란 말과 서로 배대가 되는 말이에요. 객진과 주인공은 서로 좀 딱 배대가 되는 말이에요. 먼저 객과 주인, 손님과 주인. 손님은 볼일 있으면 인연따라 잠깐 여관에 머물렀다가 볼일을 다 보면 가버립니다. 그죠? 손님은 항상 하질 않아요. 항상 머물러 있진 않아요. 지 볼일 있으면 잠시 와서 머물다가 볼일 다 보면 가버리는 거야. 반면에 주인은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객의 속성은 상주하지 않는 것이고 주인의 속성은 상주한 것이에요. 그리고 먼지와 허공, 지금 불을 꺼놓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 이 허공에 막 먼지가 나붙기는 게 보입니다. 그죠? 먼지의 속성은 막 요동치는 거야. 하지만 허공은
요동치질 않아요. 호공은 항상 텅 빈 모습일 뿐 요동치질 않아요. 온갖 먼지가 요동침의 바탕이 되어줄 뿐 먼지가 요동치더라도 호공이 요동하진 않아요. 이와 같이 먼지의 속성은 요동치는 것이고 호공의 속성은 부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객진이란 인연따라 잠시 와서 머물다가 막 요동치다가 인연따라 가버리는 무상하고 요동하는 것이며 주인공의 속성은 상주하고 부동하는 것이야. 손님이 왔다 가더라도 주인은 절대로 가지 않고 항상 머물러 있으며 먼지가 아무리 요동쳐도 호공은 요동하지 않고 부동해요. 우리 삶 가운데 객진이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아까 앞에 얘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동안 주인공은 저버린 채 주인공은 잃어버리고 객진을 주인인 양 주인공인 양 여기고 살았어요. 이건 마치 어리석은이가 도적을 오인하여 아들이라고 여겨가지고 집안 살림을 맡긴 격이에요. 그럼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살림이 거덜나요. 그동안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은 잃어버린 채 객진을 주인공 양 떠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객진이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안이 엉망이 돼요.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결혼이 많았던 이유는 그런 상주하고 부동한 정말로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주인공은 내가 저버린 채 연따라 왔다 가버리는 허망한 객진을 주인공 양 떠받들었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 소동이 벌어진 거였어요. 살펴보죠. 우리 삶 가운데 객진은 무엇이고 주인공은 무엇인지. 살펴본 것처럼 객진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객진입니다. 주인공은 항상 머물러 있으니까 절대로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은 객진이고 보내버릴 수 없는 것은 주인공이에요. 이 옷은 객진인가요? 주인공인가요? 인연 따라 입었다 인연 따라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은 다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식은 객진인가요? 주인공인가요? 인연 따라 잠깐 모여 살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 각자 인연되는 곳으로 가버리니까 잠시 모였다가 가버리는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몸은 객진이의 주인공이에요. 음식을 먹어서 잠시 이런 몸의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금 대소변으로 가버리니까 잘라버릴 수도 깎아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몸은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럼 기분은 객진이의 주인공이에요. 기분은 인연 따라 문득 훅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생각은 객진이의 주인공이에요. 문득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홀연히 사라져버리니 객진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물을, 가족을, 몸을, 느낌을, 생각을 내 삶의 주인인 양 애착하고 살았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건 객진이구나. 내가 아닌 걸 나인 양 험하게 착각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주인공은 뭘까요? 상주하고 부동한 절대로 보내버릴 수 없는 주인공은 뭘까요? 이 몸은 정말로 금강석같이 견고해서 변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인연이 닿으면 변해서 멸해버리는 건가요? 세월이 지나면 변해서 언젠간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정말로 얼굴이 빛이 났고 젊어서는 막 혈기가 충만했고 혼자 세월이 지나서 늙으니까 얼굴은 머리카락은 희고 얼굴은 주름지고 몸은 노쇠해지고 정신도 혼미해지며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거야. 이 몸은 확실히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건가요? 근데 몸이 사라질 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뭐죠? 공부하는 사람은 개념놀이 하면 안 돼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야 되지만 괜히 그 개념을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과연 언젠가 이 몸은 변해서 사라져 버릴 텐데 몸이 사라질 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시나요? 그것이 주인공일 거야. 살펴보죠. 본인들은 북한산을 본 적이 있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으로 북한산을 갔으니까 8살 때 처음으로 북한산을 봤네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도 북한산에 다녀왔으니까 일주일 전에도 북한산을 봤어요. 그러면 8살 때의 몸과 지금 4, 50년이 지난 지금의 몸과 늙고 어리고 늙음이 있나요? 있죠. 8살 때야 무지무지 어렸고 지금 많이 늙었어요. 몸은 확실히 어리고 늙음이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8살 때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을 보던 마음이랑 지금 북한산에 가서 보는 마음이랑은 어리고 늙음이 있나요? 잘 살펴볼 건 세 가지는 변해야 몸 변해야 경계 북한산도 변해야 그리고 대상이다 인식도 변해야 예전에는 정말로 태산 갔더니 지금은 이 정도는 좀 작은 산이라고 대상이다 인식도 변해야 근데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보는 마음 이 보는 작용은 본인들이 이렇게 보는 작용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죠? 이 보는 작용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어렸을 때는 무지무지 빛나고 윤기 나더니 지금은 보는 마음에 지금은 막 주름지고 초췌해졌나요? 얼굴은 주름지고 노쇠해지지만 이 보는 작용은 주름지거나 늙지를 않아요. 주름지는 것은 변하여 언젠가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주름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 동안 항상 나랑 함께 있던 건 뭐죠? 가족도 아니고 몸도 끊임없이 변하여 머리카락이 날아가 버렸고 왔다가 가버리는 거였어. 생각도 느낌도 왔다가 가버리는 거였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 마음은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옷도 보내버릴 수 있고 몸도 보내버릴 수 있고 느낌도 생각도 보내버릴 수 있지만 아는 마음은 보내버릴 수 없어요. 아는 마음은 상주해야 오는 왔다 가버리는 무상한 것이지만 보는 마음은 아는 마음은 상주해야 본인 잠깐 아침에 있었던 일 한번 떠올려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방 정리하고 급히 기차를 타고 기차칸에 앉아서 오늘 수업 준비도 하고 차를 타고 와서 올라가서 차도 마시고 내려왔어요. 지금 각자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온갖 상념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죠? 이 상념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떠올리는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떠올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 마음 바탕에 상념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 상념은 막 변해서 요동치기 변해. 하지만 이 상념이 바탕이 되는 마음은 요동함이 있나요? 먼지는 요동하지만 혹은 요동하지 않듯이 상념은 요동치지만 마음은 요동함이 없어요. 거울의 영상이 어디 나타나요? 거울에 나타나요. 거울에 나타난 영상은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이 나타나죠. 그죠?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안 나타나죠.
온갖 상념은 느낌, 생각, 기분, 욕구 등 어디에 나타나요? 마음이 있으니까 나타나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상념이 나타나요. 상념은 요동치고 오고 감이 있으나 마음은 부동해요. 항상 이렇게 아는 마음은 상주하고 부동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상주하고 부동한 한결같은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이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온갖 상념을 느낌, 생각을 나인 양 여기면서 거기에 끄달리고 살았어요. 몸을 나라 여기는 이상 늙고 병들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나라 여기는 이상 근심, 걱정, 고뇌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참 마음을 안다면 몸이 늙고 병들어 죽어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며 이런 따라 근심, 걱정, 고뇌함이 나타나도 근심, 걱정, 고뇌에 물들지 않는 길이 열려요. 경호 스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린 아이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 스님이 애에게 가서 야 너랑 나랑 내기할래? 뭐요? 너희들이 그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 내가 엿사 먹을 돈을 줄게. 진짜요? 진짜로 누구든지 그 막대기로 나를 때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엿사 먹을 돈을 줄게. 그래서 한 애가 예 하고는 들고 있는 막대기로 스님을 때렸어요. 그리고는 자 스님을 때렸으니까 엿사 먹을 돈 주세요. 그래서 스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연하게 난 안 맞았는데? 에이 때렸는데? 좋아요 하고는 더 세게 스님을 때렸어요. 그래도 스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연하게 나는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가 너 말고 딴 애가 봐라고 해도 애들 다 돌아가면서 스님을 막대기로 때렸지만 스님은 태연하게 나는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에이 스님 맞아놓고 돈 주기 싫으니까 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내가 돈은 줄게. 하지만 나는 맞지 않았다. 스님의 참 모습은 스님의 진짜 모습은 공적한 천 마음은 막대기로 때릴 수 없어요. 탁자는 때릴 수 있지만 허공을 때릴 수는 없어요. 공적한 천 마음은 막대기에도 날카로운 칼에도 거친 말에도 불안한 상황에도 훼손되질 않습니다. 그런 상주불개한 상주부동한 그 무엇에도 훼손됨이 없는 공적한 자신의 참마음을 자각해서 어디에도 그달림이 없는 대자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